요시아의 개혁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다스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지막 등불이 반짝하고 꺼져가기 직전에 반짝이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이 르호보암 이후,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단, 베델에 있는 재단을 하나님이 헐어버리라고 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취되는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과거의 그 어느 왕 때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라든지 또 히스기야, 이러한 그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보다도 오히려 요시아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다른 왕들이 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이 요시아가 했던 그 이 말씀의 순종과 신앙적 개혁, 이것이 요시아가 가장 강력하고 바르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죄와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자기, 이러한 그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원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다 갖다 놓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명령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당시에는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 각종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온갖 더러운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올바른 신앙,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제 그 말씀을 발견한 뒤에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과연 이 말씀대로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요시아가 있었을 당시에 스바냐, 또 학계, 뭐 이러한 그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은 아마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든지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였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왕의 왕궁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가 전해줍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가 그것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때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그 심판에 대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이제 요시아가 정교개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23장의 1절에 보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읽어서 귀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왕이 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매 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요시야가 신앙 개혁했던 그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달랐구나. 그럼 우리의 믿음의 개혁도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워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다시 나를 조율을 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어떤 감정 가지고 어떤 환상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어요. 내가 비록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무슨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나 이런 느낌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떤 때는 되게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떨 때 보면은 꼭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또 아닌 그런 것. 늘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날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근데 꼭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또 항상 그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거야 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항상 어디에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봐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만 계속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봤던 것이나 들었던 것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에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어떤 거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 이후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삽니다. 성전을 다시 제2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 믿음으로 바르게 삽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또 나태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뭡니까?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또 근세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유럽 사회에 교회가 번지고 그래서 사람 이곳저곳 교회가 있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마치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듯 그 신부들이 또 교황이 자기가 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뭐예요?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신학 사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로 하나 그 믿음이 막 그냥 뭐 혼잡하게 되어 있는 그 가톨릭 교회, 그런 그 구교의 그런 그 악습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개혁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르틴 루터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원치 않게 이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동참을 하고 그것에 동의를 했던 수많은 그 당시에 양심 있는 이 신부들, 양심 있는 그러한 그 주교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각 나라별로 동참하고 영주들이 동참을 하고 하면서 이 리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서 교회, 오늘날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무엇 중심입니까? 항상 말씀 중심입니다. 전통 중심도 아니고 뭐 또 무슨 뭐 환상 중심도 아니라 모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갈 때에야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신앙 개혁은 성경 중심이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성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지 않은 그 종교개혁이나 이런 개혁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평화의 문제 아닙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관용하고 평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바로 이 교회가 모든 다른 종교와도 그렇고 다른 교단끼리도 그렇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서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되지 않은 어떠한 종교개혁이나 어떤 평화도 사실은 거짓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평화가 뭡니까? 예수 빠진 평화, 예수 없는 평화, 하나님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평화를 요구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환란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없는 평화를 주장하다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가장 큰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쨌든 이스라엘도 요시야 당시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렇게 지금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모으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하자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요시야가 이러한 그 신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제 이 개혁, 종교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 그리고 부흥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흥운동, 이것은 어디로 번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거를 모으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사회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이 부흥운동들도 다 그랬어요. 부흥운동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 개혁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먼저 회개를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해서 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점 다른 곳으로도 이게 막 번져나가면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까지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하디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부산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강원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역을 해도 몇 사람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도 교회 성도들과 이 선교사와의 갈등 문제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준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을 좀 낮게 보고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갈등 속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 여선교사들이 저쪽에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몇몇 여선교사들이 부흥회를 위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디 자신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부흥 강사 자신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들이 못 살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하면서 자기는 선교사라고 하고 가나다 사람이라고 하고 하면서 자기는 높은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이 말씀 듣고 있었던 여자 선교사님들도 함께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하디가 변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면서 하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디가 그냥 전했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니까 그들이 막 변화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미리 박치록 장로하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우리가 우리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위해서 하디 목사님 오실 텐데 미리 준비하자 해가지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새벽기도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에 시작했던 새벽 기도가 막 벌써 1시부터 와가지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 2시, 3시 막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 부흥회 역사들이 이 1907년에 평양 전체를 바꿔버리고 평양에서 기생하면은 평양 기생이었는데 기생집 다 문 닫고 그리고 주일은 다 예배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상점마다 다 문 닫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맨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 전반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역사였는데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요시아 한 사람이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옆에 서니까 리더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그 리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 전반에 온 유다 전체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산당이었어요.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의 재를 베들로 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불행한 자들을 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은요 그래도 외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하는 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물론 거기를 따르는 그러한 고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백성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산당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산당은 도대체
산당은요, 솔로몬 당시부터 솔로몬이 세웠어요, 산당들을. 그래서 이 산당을 세워가지고 솔로몬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왔던 이런 산당들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을 산당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까? 왕정 시대 이후에요. 솔로몬 이후에 바로 300년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허용이 되었던 당시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거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이러한 그 성전을 이제는 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여호와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락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 솔로몬 때부터 이방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산당들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산당. 여기 보면 13절은 멸망산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멸망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은 하르 함마 쉬트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냐? 멸망산의 이 원래 이름이요, 하르 함마 쉬아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발음이 하르 함마 쉬아와 하르 함마 쉬트 비슷하잖아요. 하르 함마 쉬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감람산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기름 부음의 산. 바로 이 감람산이 그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 히아투스 현상이라고 하죠. 언어학적으로.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의 열왕기상에 기억하고, 얼마나 거기에 산당들이 많았으면. 여러분, 산당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당의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산당을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 명망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에도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산당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그냥 레위 족속이니까 그냥 족속으로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오랫동안 므낫세 이후에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산당이 없으면 자기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려달라면 거기다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거 꼭 뭐 같습니까? 이게 꼭 저기와 같은 거예요. 저기 주변에 있는 점집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점집과 같은데,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교회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산당이에요. 하나님은 중앙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를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멀리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너무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산당들이 있고, 거기도 제사장이 있고 거기도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축복받고 거기서 복 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다 헛된 제사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야, 우리도 여기도 성전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꼭 성경을,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그런 줄 알고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개혁하기가 쉽겠습니까? 왜 그렇게 개혁이 어렵습니까?
거기에 산당이 생기면 이스라엘의 중앙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지로 갖다 놨는데, 그런데 지방의 산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산당이. 사람들이 수많은 토착 세력들, 또 유명한 그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 있냐? 여기에서 그럼 누구랑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인과 짝짝꿍이 되고, 여기 있는 제사장과 짝짝꿍이, 여기서 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기에 유지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백성들이 여기 모이고 뭐가 되면 하나의 지방 세력이 되는 것이죠. 지방 세력이 되어서 중앙 세력과 견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산당을 절대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왕들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면요,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러한 뿌리 깊은 이런 산당들,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 산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시아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들의 찌꺼기가 불을 태워서 정말로 가마솥에서 그렇게 이거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도저히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찌꺼기로 인해서 그들 속에 깊숙한 곳에 오랫도록 뿌리 내리고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찌꺼기들이 그들을 결코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몇백 년 된 거죠. 그거를 계속 영적인 찌꺼기가 그들 속에 쌓이면서, 여러분, 이러한 이 죄악들이 어떻게 언제부터의 이런 죄악들인가? 이게 요시아 왕 당시나 므낫세 왕 그때만의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왔던 이 죄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버렸어요. 여기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정한 심판을 향해서 간다고 해요. 어떤 선을 탁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 당시에 선이 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언제가 있습니까? 회개할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팔아버린 그 장자권, 그거를 가지고 울며 불며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기회이지만 언젠가 딱 주님의 심판에 어떠한 결정적인 시간이 딱 시작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은 뭐가 없어요? 심판은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긍휼히 보지 말고 남녀노소 그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도장을 찍고 다니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다니고 이 시험에서 피할 자들을 주님이 준비시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도장이 찍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들은 에스겔서에 보면요, 다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 밑에 붙어있는 찌꺼기와 같은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통곡하며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녁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 참으로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